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주일이 여러분 본문은 조금 이따 볼게요. 이번 주일이 우리가 성탄주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예,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절기를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는 너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셔서 친히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을까?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정말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속상한 거죠. 다 해줬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와서 이렇게 다 했는데, 내가 정말 목숨을 버려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다 했는데, 근데 말을 안 듣네. 그대로 안 사네. 너 잘 되라고, 너희들 정말 복 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고 그냥 막 멸망의 길로 가거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남의 뭡니까 모르는 사람 같이, 남의 아이들 같이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장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축복에 관한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밖에 없어요.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자세히 조목조목 쭉 말씀해 주셨어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넘어가면 무려 68절까지 54절을, 절수로는 54절을 할애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저주하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본다면 축복에 관한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말씀은 불과 14절 14절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말씀은 몇 절이 되냐면 54절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돼요. 뭐 정확히 4배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도 본다면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보다는 불순종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훨씬 많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형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망하는 길이 거의 4배나 많잖아요.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보다는 망하는 길이 거의 4배나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망하는 건, 불순종하는 일은 별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인생은 가만히 두면 지옥 가요. 뭐 할 것도 없어, 지옥 가는 데는요. 여러분 다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집을 짓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집을 짓는 거는요. 근데 집을 부수는 거는 한순간이죠. 망치는 건 한순간이에요. 미국 생활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크레딧을 쌓아서 점수를 쫙, 크레딧 점수를 올려가는 거, 개인 정보 크레딧이 있잖아요. 그 크레딧 스코어를 올려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 크레딧 망치는 건 한순간에 망칠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꽝 하면 차다 부서지고 몸 다 다치고 뭐 더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은 너무나도 망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 안 해, 딴짓 막 해, 근데 별일이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럴 때 별일 없네, 뭐 그래도 아무 일도 없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규절이 뭡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죠? 뭘 해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두면 자꾸 삐뚤어가고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쭉 쓰신 것이 15절부터 64절인가요? 68절 이렇게까지 써놨다는 거죠.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써놨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신명기의 나중에 이제 우리 말씀 보겠지만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말씀 보면 참 무섭거든요. 하나님 마치 인생을 심히 저주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심히 정말 두렵고 무섭게 써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걸음을 걷지 말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좀 펴주십시오. 신명기. 우리 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천천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이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거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혹은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면, 얼마든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 것에 치중하고 세상을 쫓아 살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렇게 되면 철저히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한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뭐예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으면, 그러면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망하며 속히 파멸한대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뭐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살던데, 잘 먹고 잘 살던데.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들 영원히 괜찮아요? 아니요. 완전히 망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파멸길로 치닫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명이 꺼질 수 있고요. 잠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냐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죠. 악인은. 악인은 또 신약에 보면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 집은 잘 지었어. 근데 파운데이션이 모래야. 여러분, 한 번만 바람 불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졸음운전 한 번에 그냥 갑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그냥 낭떠러지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내가 잘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걸음을 가다 보면 마치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자꾸 나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건요 멸망의 징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징조예요.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47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사람은요 모든 게 풍족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요 올 때하고 갈 때가 다르잖아. 그죠?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근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세상적으로 어떤 남보다 조금 더 누리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멀어져요. 이건 망하는 첩경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요 이럴까요? 내가 모든 게 풍족해지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할 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라는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인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요.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거 허락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도 내가 먹을 게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정말 평안함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복이죠. 그렇다면 내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소유가 내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땐 결국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네가 얼마나 부자였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기억나는 몇 말씀이 있어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를 헌금했느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헌금했느냐를 보는 게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신다는 거지, 여러분. 얼마를 남겨놨느냐. 정말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초창기에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어요. 정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물질적으로도 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런 성도님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 누가 목사님이 내가 정말 교회 일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한 100만 불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이랬을 때 그냥 내가 그 고민하는 모습을 딱 보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럴 때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그저 100만 불 정도는 그냥 지갑에서 앉은 자리에서 꺼내줄 수 있는 정도. 뭐 안 돼요? 예. 뭐 오늘 신문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그 무슨 아마존 그 사장하고 이혼한 여자가 뭐 도네이션을 했는데 뭐 몇억 불, 몇십억 불을 했다는데 원샷에. 뭐 그런 분도 있잖아. 여자도 하는데 여자를 뭐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 여자분도 하잖아요. 그렇게 몇십억 달러. 아니 뭐 그런 성도가 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100만 불 정도야 뭐 내 지갑에서 다 꺼내줄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집에는 좀 더 많은 100만 불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돼야 주겠지 뭐. 스티브가 해 그러면.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예. 예. 무슨 얘기하다 글로 갔나 내가. 어쨌든 김광신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얼마를 남겼느냐. 예, 여러분. 그 얘기는요, 물질을 많이 해라, 다 조금만 남겼고 다 내놔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분명히 알고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소유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면서 부자가 되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되면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다 쓰라고 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 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가 바로 쓰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는 걸로만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야단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죠. 청직인데 쓰라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그걸 쌓아놓고 있으면 야단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건 정말 기도할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하면 한마디로 너 망할 때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겠다,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신명기 28장에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불순종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를 망할 때까지 쫓아가리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는데요. 시편 139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압니다. 예.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땅 끝에 가 있어도, 하늘 끝에 있어도, 바다 속에 있어도, 땅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숨어서 하나님 몰래 숨어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의 길을 가는데 잘 된다? 그 인생이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악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그 값은 다 치루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 머리에다 지금 숯불을 쌓고 있는 거 이상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순종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걸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첫 번째 우리 같이 봅시다. 20절입니다. 아까 한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심에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예. 여기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28절 말씀이요. 2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정신적으로 혼란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져.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요즘에 왜 그렇게 정신질환이 많습니까?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이름조차도 불리지 않았던 병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어떤 그 정신과 의사의 그 자료에 의하면 인간의 80% 정도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산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80%의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또 육신의 질병 중에서 85% 정도는 정신으로부터, 정신질환에서 시작이 된대요. 쉽게 말하면 뭐 신경성 무슨 병 이런 거 있죠. 신경성 위장병 뭐 이런 거. 네. 겉으로는 괜찮아. 예, 뭐 위가 상한 데도 없고 괜찮은데 신경성 때문에 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줘. 소화가 안 돼. 위가 아파. 막 꼬여.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무슨 신드롬 그런 거 많죠, 요새요. 무슨 신드롬 모른다는 얘기야. 원인을 몰라요. 멀쩡해. 근데 아파요. 이 사람 어디가 아픈지 몰라. 그럼 신드롬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공황장애. 이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없었던 얘기예요, 이런 거요. 공황장애가 뭐야? 난 그래서 공항에 가는 게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어. 에어포트에. 그때 그 공항이 아니고 공황이더라고. Panic disorder. 그냥 세상이 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왜 갑자기 무섭습니까? 여태까지 살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안장애. 이거 다 옛날에 없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을,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정신질환이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문에서 얼마 전에 보았는데요. 예, 한국의 TV에 나오는 그 코미디언 가운데 정형돈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조금 뚱뚱하신 분이죠. 그렇게 뭐 하는데 그분이 불안장애 때문에 TV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했어요. 예, 남을 웃기면서 사는 사람이 불안장애가 생겼어. 왜 불안합니까, 그 사람이요? 여러분, 인기에 그래도 정점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알 정도면. 예, 머리가 좋은 사람이래요, 그분은요. 예전에 그 대기업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기업 다니다가 그거보다는 자기가 코미디언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정상급 코미디언이 됐잖아. 근데 불안해. 아무것도.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아까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아까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또 혼란과 책망과 저주, 막 혼란스럽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게 정신질환인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신질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몸도 건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뭡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먼저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예.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세우고 사는 것,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정말 주를 쫓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온갖 질병을 주는 거죠. 육체적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데 여러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일일이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불순종은 이처럼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잘 사는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지금 요즘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대가 없죠. 뭐 팬데믹을 불구하더라도, 제외하더라도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라도 지금만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의술들, 의학들, 얼마나 많은 약학들, 얼마나 발전이 되었고, 얼마나 정말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못 쫓아가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고통하고, 어쩌면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도 우리 인생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결과예요. 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고 가장 모든 게 발달되어 있다고 자신하던, 자만하던 미국이 이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이잖아. 여러분,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의 감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몇 분이 계세요. 또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날마다 신문을 보면 뭐 병원에 지금 뭐 중환자실이 지금 거의 다 찼다, 뭐 이제 앞으로 자리가 없, 뭐 이런 소리만 나오고 있잖아. 그것뿐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무서운 질병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있어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자연이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이것도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여러분, 참 예전에 못 듣던 얘기가 뭐예요? 미세먼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화에, 스마트폰에 보면은요, 공기 뭐 이렇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있죠. 옛날에는 그날이 더우냐 추우냐 그 정도였었어.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요, 햇빛 그리고 구름 그리고 비 오는 거, 그거 그리는 거야, 우리는요. 근데 지금은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기상 변화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데 해마다 한두 번씩은 뭐 산불이 꼭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호주 엄청난 산불로 재난을 당했죠.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타고 있는데 아무도 못 가요. 그냥 태우고 있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연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전부 산성비가 돼가지고요, 그 비가 땅에 내리면 농작물을 다 망친답니다. 땅을 다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채 우주의 만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정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교만에 대한 그 결과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순종이 초래한 비극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25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도 못 이겨. 싸움을 하면 다 져 백전백패야, 여러분. 이건 꼭 물리적인 전쟁, 전투만을 꼭 상징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현대 사회는 심각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경쟁들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안타까운 게 요즘에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게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언젠가도 이런 얘기했지만 한국은 뭐 고시촌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오래됐죠. 여러분, 이건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뭘 경찰 공무원 되겠다고 동해 서기하겠다고 고시원을 들어가. 그걸 뭐 재수, 삼수, 사수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있는 사람은 더 있어요. 더 부자가 돼요. 자기 배를 불려요. 없는 사람은 완전히 뭐 거지가 돼,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격세지감은 더 큰 거죠.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어느 정치인도 모든 사람을 백성들을 다 잘 살게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해보면 안 돼. 뭐 저는 잘 모르고 사회도 잘 모르는데 그 신문은 그저 가끔 보는데 그래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뭡니까 무슨 장관 하나 여자분 한 분이 뭐 주택 문제 그 집값 못 잡아가지고 그만뒀죠. 한 몇 년 했다고 그러던데요.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나오면 항상 집값을 안정세로 잡겠다, 집값 안 오르게 하고 안정되게 모든 백성.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점점 더 오르잖아요. 못 잡아 아무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아파트 값은 더 오르고 집값은 더 오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꼭 인구가 많아서 뿐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아랍의 매덕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잘하고 사람이 용감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배경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랭랑을 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가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압박과 노략을 당한다. 착취, 약탈.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어.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아무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도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절망밖에 없는, 해도 끝이 없는, 헤어날 길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고, 백주에도 맹인은 어둡거나 밝거나 안 보기는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다 어두운데, 이건 뭐라 할까요? 이거는 강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앞가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네, 이거는요. 약혼했는데 그 여자는 딴 사람한테 가버리고, 그죠? 집은 지었는데 살긴 딴 사람이 들어 살고,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는 못 따고. 헛수고라는 거죠. 이건 헛수고 그 이상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혼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별거, 이혼 가정들이 정말 많은 것 우리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왜 결혼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합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그러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행복하고자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실상은 갈등과 어려움과 혼란 속이다. 혼돈 속이라는 거죠. 가정이 안 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만 더 봅시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정반대 말씀이죠. 사실은 이것이 14절 말씀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정반대 뒤집혀 있어요. 너는 구워줄지 않도 꾸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근데 여긴 반대예요. 머리가 못 되고 꼬리가 되고요. 뭐 이런 거예요. 정반대가 됐어요.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늘 부족해. 늘 모자라.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 늘 부족해. 끝이 안 보여.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요. 소망이 없어. 끝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남에게 빚은 점점 늘어만 가. 남에게 빚질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남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먼저 무슨 문제들이 생기고 내 앞에 어떤 막힘이 생기면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바라봐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부분이 없는지.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있을 때 잘 못해, 대부분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쭉 같이 우리가 쭉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봤는데 너무나도 혹독하게 정말 인생을 저주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봤거든.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까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말씀들을 봤는데,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절대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길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자녀들이 잘 사는 거잖아.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그죠?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 하나님은요, 그 이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탄절에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무슨 조금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무섭잖아, 어렵다기보다는요.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성탄절 주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그냥 하나님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지내시다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했어, 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뭐만 하면 돼?
그냥 내가 해놓은 대로 쫓아만 오면 돼. 내 품 안에만 있으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안 살아요. 하나님 뜻 따라 안 살고 자꾸 멀리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 받으라고, 잘 되라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잘 되는 삶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권사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요, 뭐 그렇게 크게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요,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천국 가신, 저는 우리 어머니 말씀을, 어머니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잘 사는 건 없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의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믿음의 첫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하는 찬송가 있죠.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이해하셨을 줄 믿고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더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는 뭐예요? 그저 주의 뜻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요,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에 좀 게을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온전히 부여잡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려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니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이유를 대고 많은 이유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정말 아버지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 삶을 얹어드립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런 매어 달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온전히 돌아서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 사모하는 사람, 주님만 붙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아버지의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시간 기도하는 무릎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소서.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요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들이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 몸으로 낳았지만 그러나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내 딸이 아닌 하나님의 딸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어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정말 아버지의 주여 정말 기도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녀로 아버지의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들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아버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정말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몸된 교회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님 결코 어렵거나 힘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꼭 깨어서 아버지 하면 그렇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버지 하며 주여 내가 꼭 부여잡고 승리의 걸음, 정말 축복의 걸음, 은혜의 걸음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이제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겨울 성경학교 처음으로 해보는 일입니다. 또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기름 부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정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아버지의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그런 정말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아버지의 선생님들,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정말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상이 정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크게 정말 변화받는, 크게 복을 받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꼭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뒤에서 정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정말 복음의 일선에서 우리 선교지를 지키느라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힘들 때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펼쳐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위하여 정말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내 마음을 정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